묵상 본문인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은 연속되는 솔로몬의 15개의 교훈 중에 세 번째 교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젊은 시절 짝 버리고 이방의 음녀에게 홀린 자, 그 사람은 사망으로 이미 내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은 없다.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가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지혜가 그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그 사람은 땅에 남고 악인은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게 오늘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훈에 담겨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요. 첫 번째는 지혜의 주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16절 보시면 지혜가 구원하리니, 20절 보시면 지혜가 행하게 하며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로 유혹하는 음녀의 반대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은 바로 지혜의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지혜를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혜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원하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지혜를 원하고 우리가 지혜를 부리고 우리가 지혜를 휘둘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도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지혜가 그가 우리를 주도한다고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가 우리를 행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혜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방 음녀에게 홀려서 사망과 수월의 길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특징을 보세요. 지혜에게 휘둘리지 않고 지혜를 휘두르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방 음녀라는 표현은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음녀, 게다가 이방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방 음녀에게 홀리고 있다? 이건 음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에 지어진 짝을 자기 마음대로 버렸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방 음녀를 찾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자유이고 그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는 거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사망으로 가는 자유이고 그 가치는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가치일 뿐인 거예요. 지혜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휘둘리는 겁니다. 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지혜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지혜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앉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으세요? 내가 말씀을 휘두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말씀에 휘둘리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위로를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부탁,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는 본심, 그것을 정말 원하시냔 말이죠. 그것을 따를 욕구와 바램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존재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지혜냐 음녀냐 라는 이 분명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증거이고 현실입니다.
오늘도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을 걸어오시고 지혜를 허락하고자 하신다고요. 그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의 소나기에 마음껏 휘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땅에 대한 것인데 21절에서 22절 보시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땅에 남는다. 하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얘기는 정직한 자는 결국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 따라 살았던 그들은 결국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갔더라. 천국에 가게 되었더라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스토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곳은 이 땅인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도달해야 하는 결론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으로 와서 우리가 가꾸고 경작한 이곳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게 결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주고 휘둘리며 사는 게 이 땅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타협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지혜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에게 마음껏 휘둘리며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활주로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